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십니다. 결혼과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결혼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선물이지만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선물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 정작 선물을 주신 아버지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편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극단적으로 금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 결혼을 금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으로 지저분하다라는 표현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남녀의 혼외 성범죄뿐 아니라
혼전동거, 동성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성적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 중에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문제를 금욕적으로만 다루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결혼과 독신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별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울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3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다양한 사례에 맞게 옳은 것을 권면하는 목적은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양한 사례별로 내놓은 대안은 모두 주를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재혼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곧 임박한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임박한 환난 때문에라도 지금 그대로 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나에게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든 없는 상태이든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임박한 환난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것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마치 이 세상의 것들에 초연한 것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과도하게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풀과 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세 지말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권면은 주님을 섬기는데 세상의 염려가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염려가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하여 세상의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려가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만 염려하고 주의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일을 염려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더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만입니다.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39절 말씀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부의 재혼 여부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용인하면서도 정확하게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바로 주 안에서만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한 지체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준과 방향은 오직 주님임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기에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과 재혼을 하든 안 하든 주 안에서만 하는 것을 통해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의 일에만 염려하지 않아야 하며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35절 말씀 뒷부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흐트러짐 없이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리스 파스토스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말씀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가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이 바로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분주함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일상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흐트러짐이나 분주함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섬기시기로 결단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늘 형통하고 평안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